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7쪽.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 앉은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절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제 2절부터는 예수님이 또 다시 직접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오시느니까? 라고 묻는 질문.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신이 온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지금까지 온 예언자보다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오고서부터 새롭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침노당한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은 금식했지만 나는 먹고 마신다. 나는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죄인들의 친구고 세리의 친구로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의 응답이 있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못 맵니다 라고 낮추었지만 의문이 있었던 거죠.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야. 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전 시간에 얘기했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이거 가서 물어보고 와라. 내가 또 그런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느냐 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가서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줘라.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한 게 첫 번째,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야, 병자를 고쳤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벗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기적이죠. 죽은 자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응, 그래. 잘 물었다. 근데 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저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뭐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우리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하신 일이고 메시아의 기능이에요. 저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야,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야, 니들 과거에 광야에 왜 나가서 세례 요한 보러 왜 나갔어? 광야에서 갈대가 흔들리는 거 갈대 보러 갔어? 아니지. 무슨 얘기야? 그러면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사람이 모였으니까 패션 콘테스트는 요즘 말로 하면 패션쇼에 보러 간 거야?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 보러 갔지? 그래, 맞아.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크다. 이것이 의미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내가 메시아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해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메시아인지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들이 돌아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이 말을 전하고 돌아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요? 이들 왜 세례 요한 보러 갔어? 광야에 세례 요한 있을 때 왜 보러 갔어? 패션 콘서트도 아니고 풍경을 보러 간 것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이야기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대로 선포된 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갔어. 맞아. 세례 요한은 선지자, 지금까지 온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에 신학자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좀 신학적인 얘기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계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오늘 마태의 글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로 봄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니라 하신 것을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라. 여기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크니라. 오늘 여기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온 큰 사자다. 근데 그 예언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근데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아.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당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큰 예언자 중에 큰 사람, 온다고 한 승천했던 엘리야의 현현의 모습으로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냐? 오늘 봐요. 18절부터 19절 중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인자,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는 막 금식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어. 근데 메시아는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야. 잔치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교회 전통 속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나라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공휴일로 정해서 일주일씩 막 휴가를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나라에게는 설날과 추석이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성탄절과 부활절을 크게 보내. 크게 명절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크게 잔치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늘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이 어렵고 고난받고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잃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우리가 세례요한 때처럼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메시아와 함께 있는 사람한테는 잔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은 잔치 벌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이제 천국은 우리의 모양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심을 묻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